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대부분 보니 들어오셔서 다 말씀을 찾아 놓으신 것 같네. 젊은 사람들 빼고.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초대교회 교회로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거나 감옥 생활을 해야 되거나 혹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 핍박이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이때 당시는 두 가지 질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가 주이시냐? 예수가 주이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가이사 퀴리오스,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님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결국 가이사 황제가 주는 모든 혜택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니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매매도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신분도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어려움이란 어려움들을 다 당하다 보니 이 사람들의 노래는 그때 이 찬송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래를 부른 거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위 목소리가 좋네. 이거 낮게 잡아야 되는데.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이게 여러분, 이게 비관적인 노래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만 일상생활들은 거부한 채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니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지요. 이런 상황을 보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행태가 그 모양이요? 예?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일들에 성실해야 될 것 아니요? 주님이 내일 이 땅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될 것 아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야기인즉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각자의 내일 죽는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가가지고 돈 빌려갖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냥 내일 갚으면 안 되나? 우리나라의 법은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이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있어야 된다고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느닷없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분들이 이방 땅에 가서 선교 일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감금 상태라네. 4일 감금되어져 있고 2시간 나가서 시장 보라고 시간을 주고 이런다네요.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믿음의 사람들,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극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가서 2시간 동안 많은 양을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사가지고 가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양을 사가지고 가서 밤사이에 조심조심 나와서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전부 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굶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니 목사님이 고마울 것 있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은 약간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이전에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여러분들을 어머니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합니까? 자녀가 어찌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합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고 배우는 것이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떻게 하니까 기쁘신 거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던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일단 놔두고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도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를 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복음 전하는 걸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고 그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거기에 바쳤거든요. 심지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 내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걸 위해서 다 내어놓을 정도로 굉장했던 분이 바울 사도거든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복음 전하리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당신 복음 전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F.F. 브루스는 성경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이 나의 주이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거나 사나 매를 맞아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놓나?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는 전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은, 아니 입술은 바울 사도인데 그의 삶은 니체란 말입니다. 니체가 어떤 건지 알아요?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철학자예요. 입술은 바울 사도처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전부 고백은 하는데 내 마음은 니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말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전생애와 자기 전 삶들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병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심을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실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여러분이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신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거죠.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의 능력을 못 체험하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나는 왜 이래 능력을 못 체험하노?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 약하더라고. 내 머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목회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나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형통하거나 때로는 좀 망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했어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주의 삶이 두 번째는 본이 되어질 거죠. 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의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본이 되어져서 제자들의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면 됐다, 그래 너지. F.F. 브루스가 말하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은 거룩한데 삶은 깨끗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화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 시각장애인이 된 이 아이를 할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금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준 할머니의 기도와 말씀을 머금고 자란 화니 제이 크로스비는 무려 성경에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을 비롯해서 그가 쓴 찬송가의 가사가 8,0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다는 소개하지 못하고 몇 가지를 해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에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바로 이 여러분 앞을 못 보시는 화니 제이 크로스비가 쓴 가사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게 여러분 크로스비가 어릴 때 눈을 잃은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려운 모습을 가진 이분에게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크로스비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다른 은혜를 많이 주시면서 왜 앞을 못 보는 어려움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왜 시력을 주시지 않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크로스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즉각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물었어. 네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을는지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모르죠. 그것은 내가 소경,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도 정집사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앞 못 보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가 소원이 어릴 때 태어나기 전에 물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목사님이 놀랬던지. 그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내 눈으로 제일 먼저 기쁨으로 바라보는 얼굴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비는 8살 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아, 나는 어찌 그리 행복한 영인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심했다네.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기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나는 누리도다. 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여 울지도 않을 것이고 한숨 짓지도 않으리라. 그렇다. 나는 한숨 지을 수도 실망할 수도 없는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노래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크로스비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19 때문에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하면 비방하고 원망할 겁니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 확신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낳은 거 확실하요? 증거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어찌 하겠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기가 막히네. 근데 한 번은 이거는 제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마 뭐 잘못 먹었나 이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고 내 낳은 것도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아버지랑 하고 지금 내 필요한 것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만약에 이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죽이기를 하겠습니까? 살리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지만 여러분이 저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 가지시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힘쓰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이 너무 길어서 설명하고 이 너무 길어서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악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서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란의 죄들을 범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너희들에게 안 되는 건 알아. 내가 약한 것 알아. 그래서 뭘 쳐주느냐 하면 울타리를 하나 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었는데 그 울타리가 가정입니다. 네가 가정 속에서 만족하고 이 가정 속에서 네가 감사함으로 지나면은 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 앞에서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가정을 가정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권사를 세울 때에 빠지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첫 목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니까. 우리가 우리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지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가정이니까. 가정을 잘 세워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지금 목사님을 만났는지 장로님을 만났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해도 찾을 수가 없는 한 대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전해준 것 같기도 한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드라마 중에 부부가 절대로 같이 보지 말아야 될 드라마가 있는데 무슨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다네. 제목만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스쳐지는 거 봤는데, 사실 나는 그런 거 잘 안 봅니다만은 나도 이거 해결해야 돼. 이 프로야구 이거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시간만 되면은 이거 보려고 하는데 내가 사실은 그것도 잘 안 봐지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거보다는 이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 드라마는 보면서 씩씩거리면서 본다네. 기분 나빠가 막 뒤엎어 싶은 마음으로도 본다네. 그게 여러 가지 여러분 불륜적인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봐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 보면서 지가 지리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었는데 그 가정조차도 불신자들에게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저명한 대학 앞에는 말입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계약적으로 계약 동거를 한다네요. 계약 동거. 여러분 젊은이들이 계약 결혼을 한다네요. 1년만 딱 같이 결혼하고 부부로 살자. 1년 후에는, 내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쿨하게 돌아선다. 쿨하게 돌아선다는 거야. 그냥 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참 결혼식을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 토요일 날 우리 곽미자 집사님 집에 딸내미도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뭔지. 결혼식도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저들끼리 한다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가정이 이게 울타리가 되겠습니까? 성도는 가정을 잘 지킴으로 제대로 된 울타리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여러분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마지막 보게 보시죠.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것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다 책임져 주시리라.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성을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심판하리라. 위로의 말씀이 곧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25장 22절 말씀,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주께서 억울한 부분들을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행악자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이거 좋은 설교가 있어서 좋은 강의가 있어서 한번 그대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선전하는 박옥수라는 사람의 여러분 비디오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보라고 연락이 온 것을 여러분 보시거나 받아보셨을 겁니다. 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거룩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근본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내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람은, 거룩함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은 그가 믿는 믿음이 가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가짜 거짓이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신천지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 무슨 대충 제목만 알겠죠? 잊혀진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거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끼리 욕하는 것은 더 좋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바울 사도인데 우리의 삶과 마음은 니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책의 긴 내용들을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만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보실 때 거룩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대는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맥도날드라서 그런 거 그랬단 말이에요. 현대는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거룩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룩은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순간 훈련되어져 가면서 거룩한 삶을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보다 주님을 세상에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다. 거룩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신자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신자처럼 이는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한 값,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가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거룩은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지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점점 한 단계씩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교회 나오고 땡 아니면 안 됩니다. 매주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사가 저렇게 그냥 피를 토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이 말들을 어떻게 한번 마음에 새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성화 단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순간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저도 안 돼요. 저도 모자라요. 저도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만약 제 속을 탈탈 털어낸다면 여러분, 저게 목사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과 애씀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성품을 배우고자 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마음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되어져 주를 기쁘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여러분들이요, 잘 안 되지만 말이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거룩을 추구해가는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딸다운 삶을 너희들이 좀 지향해다오. 주의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따르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함을 저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진다는 그 말이죠. 성령을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전했어요?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바울은 저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들려지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데살로니가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엉망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그 이단이 여러분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영과 육을 구별해서 영혼은 거룩해야 되지만 육은 아무렇게나 신경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학대를 해도 상관없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상관없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만 잘 살면 되지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완전히 뒷밟아버리는 이단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바울 사도가 그때 말입니다. 약 한 1800년, 1900년 후에 태어날 스피노자의 말을 당겨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2000년 정도 앞당겨가지고 내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 단어, 그 핵심은 스피노자라는 사람, 철학자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요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속해 있는 그 육신이 하나님의 삶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의탁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성령의 도움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면 결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존 번연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국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시요 영국 국왕이 아니란 말이요. 당시에는 영국 국왕이 여러분 교회의 전체 소유권을 가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요한 번연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영국 국왕에게 여러분 이 들려지게 되어져서 요한 번연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간 거지요. 여러분, 내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면 나는 내 스스로 그러므로 그 감옥에 가겠어. 뚜벅뚜벅 놓으시오, 내가 가겠어.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이 요한 번연 목사님을 가두었습니까? 요한 번연 목사님이 감옥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감옥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만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가야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가야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놓으시오, 내가 가겠어. 그때 여러분 제 안 보고 싶은 말고 그런데 그 간수장이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라
감옥을 총책임지고 있는 간수장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절대로 존 버년 목사님은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도록 하시죠.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맙소이다. 내가 한번 전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한데 다녀오겠소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한참 중간에 길을 나가다가 중간쯤 가서는 하고 요한 번역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다시 감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집에 갈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밤 지나시고 좀 오시라고 그러니까 왜 빨리 오셨느냐고. 이럴 때 요한 번역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복을 갈아입고 그대로 앉아서 감옥에서 묵상을 하는데 다시 돌아온 1시간 만에 영국 국왕이 교도소를 방문한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게 다 완전히 엉망이 됐겠습니다. 일이 있고 난 후에 간수장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는 다시 영국 국왕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얻은 교훈들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몇몇 마디의 이야기들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참고 자료로 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도대체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이 시편의 하나의 이 줄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세상에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시편 50편까지를 여러분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가만히 전체적으로 다른 일 하지 않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는 몰랐던 그나마의 어떤 여러분 그 감정,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었는데 딱 한마디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더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는지 보여주는 게 시편의 말씀이더라니까요.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이끌마,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장하마. 이게 여러분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노래했던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길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들어요. 최근에 여러분 제게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여러분 제게 이야기를, 목사님 일 해결 방법 목사님처럼 그래 했다가는 일 안 됩니다. 아이고 참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이고 참 어린아같이 목사님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일 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신령해서 아멘 이렇게 하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목사님 그 아직도요 무슨 특별한 어떤 높은 사람들한테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가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딱 한 번 만나고 딱 한 번 그 교회 사정들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실무 담당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전화 2번 통화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3억 가까운 돈이 한순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관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앞장서서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거는 만약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담당자를, 여러분, 진주 세무서에 있던 담당자를 통영에 파견해 놨는데 보니 집사님이잖아요. 그래가 내가 하도 미안해서 제가 밥 한 끼 사면, 아이고, 집사가 사야지 목사가 어떻게 밥을 삽니까? 이러는 거라. 참네. 기가 막히고 미치고 폴짝 뛰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가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 교회 일은 그렇게 간섭하면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뭐 그냥 덜러리로 가가지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해결해 주시면서 다음에 내 문제 되면 어찌할 거야, 하나님? 똑같이 해줄 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근데 아직 답이 없어. 왜 답이 없겠어요?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뭘 염려하십니까?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까? 왜 손에 잡히는 것만 느끼십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이 닿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여러분 손아귀에 잡히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가슴에 안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을 다 뒤집어서 털어놓으십시오. 그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나라 세워가게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보다도 저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확신을 가지시고 그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견지하시고 여러분들만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어떤 어려운 어떤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축복을 남김없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